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항상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한이 없지만 저희들은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그 깊이와 크기를 잊으면서 살아옵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중에 부르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사실은 모릅니다. 겉으로만 저희 자신을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실로 아시는 분은 오직 우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되어지게 저희를 날마다 새로 지으시며 새 길로 인도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저희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세상에서 잠정적으로만 불립니다.
때가 되면 그 이름도 없어지고 이름의 주인공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함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안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사는 동안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 빌립보 3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자기의 자세를 말했어요. 내가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성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은 많이 늙었어요.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옥중에서 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17절에서부터 읽으면 바울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 자기는 자기가 성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붙잡으신 그 붙잡음, 그 캡처를 자기도 캡처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께 캡처드 비잉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잡으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표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말 못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추하죠. 그리고 감추인 자기는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근데 바울은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본받게 해서 너희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들 생활을 보고
본받으려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만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바울은 어디 내놓고도 자랑할 만한 인간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이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가고 있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내가 목표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목표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목사의 생활을 버텨주기 위한 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 꼭대기에 내가 앉아서 목표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주님은 사람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라고 시작하는 부분, 그걸 영어로는 we part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 모든 핍박, 모든 오해, 괴로움을 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바울만 보고도 바울 안에 계신 파라클토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보면요, 신약 신학 속에는 바울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신학을 내놓고는 바울 신학이 으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심취해서 바울이 믿었던 주님, 바울과 주님 관계, 바울이 목표로 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다 제대로 한 것은 아니겠죠. 아직도 바울 신학을 쓴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젊은 신학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쓴 신약 성서 신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분도 너무 놀라가지고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이 만난 예수와 바울이 알고 있는 메시아, 바울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는 교인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교인을 대놓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그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제들입니다. 로마의 사제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내 교황들을 세웠습니다. 교황도 인간입니다. 인간 속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은 무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틀렸을지라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세상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교황들만 그랬느냐? 신교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황보다 더 세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신자를 만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의 이름표는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이죠. 하나님 손에 우리들의 이름이 잔뜩 기록된 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 틀림없이 우리 이름도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비벨 테스트 조이에스 생명의 책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예약받은 자들의 이름이 거기 엄숙하게 기록된 그런 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권사님은 많은 부흥회를 다녔어요. 병을 앓는 사람들 불치병을 기도를 해서 낫고 다녔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그분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조영기 목사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저쪽 끝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가보라고 시켰어요. 거기는 여기하고 차원이 다른 곳인데 거기에 그들이 다 와서 들어갈 공동 집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깨어난 후에 자기가 일생 마련한 모든 땅과 집을 모두 합동측 장로교 목사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통일이 되면 북한 청년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여기서 미리 기르는 기금으로 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전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노동자들을 모아서 공부할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을 모아서 전도 학교에서 미래의 전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죠. 그것도 소용없어요. 돈이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력을 가진 목사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는 원수의 길을 걷고 그중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몇 사람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칭송을 받고 그들이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속임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절에 3장 끝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썼습니다.
저는 이 성경 끝절을 읽으면서 3장 끝절을 읽으면서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은 자기 가슴이 폭발하려고 하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말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삼가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시키실 이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변화하리라. 그런데 우리말은 변화하리라. 그런데 원래 원서에는 숨몰패입니다. 몰패가 형체예요. 여러분, 숨이 함께입니다. 심포니 그러잖아요. 그때 그 쉼이 숨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변할 것입니다. 언제 변합니까?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시키시는 힘의 소유자가 일하심으로 에르곤이라고 그랬어요. 에르곤. 일하심으로 낮은 몸들이, 우리 낮은 몸들이,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의 존귀하신 몸과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함께 변하리라. 함께 변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요. 함께 변하리라. 함께 변하리라. 더 똑똑이요. 함께 변하리라. 함께 변하리라. 바울은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게 3장 끝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썼습니다. 그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도 생명책을 모릅니다. 저도 생명책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약된 이름, 우리 부모가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의 이 예약될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 것입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이나 우리의 혹은 어떤 것, 육의 신비, 그런 것에 기록되는 것은 신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존귀한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몸에 우리들의 이 이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몸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벌벌 떨면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들을 우리 앞에 생명책으로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역경, 모든 슬픔, 모든 통합, 온갖 것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앞에서 다 눈 녹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약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은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밝히 읽어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